우리가 지금 여기 굉장히 길어요. 67절까지 우리가 있어가지고 안 읽었는데 우리 전체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천만인의 의미 리브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별로 사라가 누구인지 사라가 뭘 했는지 특별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66권 그러니까 1189장 중에서 좀 지면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할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여자 중에서 많이 할애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리브가입니다. 원어로 레베카라고 하는데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형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가장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해야지 우리가 있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갈 때 천국 갈 때 우리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의 그 세마포 옷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리브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천만인의 의미 리브가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면서도 그러니까 축복부터 하면 샬롬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니까 평안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샬롬 왕이잖아. 평강의 왕이시잖아.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평강부터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우리가 만나면 샬롬. 우리나라 인사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가 샬롬이에요. 사실은요. 평안이잖아요.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성도의 모형으로서 리브가가 신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제 장자권의 교환까지 일어나는 이 역할을 지금 리브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묶다, 연합하다, 연결하다, 그물끈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아름다움으로 족쇄를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을 하면 말의 발굽이를 묶어서 말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억제한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라는 뜻이요, 레베카라는 뜻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또 올가미가 있는 밧줄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람을 사로잡는 올가미처럼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과는 연합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원수에게는 말의 발굽을 묶어가지고 그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짐승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짐승은 묶어버리고 짐승은 그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는 올가미 같이 사람에게는 나를 바라보면은 나를 확 따라올 수 있는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올가미처럼 그물끈이라는 이 의미는 올가미처럼 사람을 확 닦아서 사람 낚는 어부처럼 사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리브가 그러면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성경에 나오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우리가 여기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내 안에 내면의 성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성도의 실제적인 영적인 이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묶여있고 하나님과는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연결이 되어 있고 원수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이 있고 모든 영혼들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 아름다운 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는 이름이 리브가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연합을 하고 싶잖아.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싶잖아. 그죠? 기도로도 연결되어 있고 말씀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찬양으로도 연결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물끈이라는 이 어떤 그 이름은 올감이라는 이 이름은요. 연결, 하나님과 연결, 영혼과 연결 그 힘으로 뭐 한다고요? 원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이 끈 얼마나 강력한 이름입니까? 그 리브가의 이름이요 그냥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의미 없이 생각하면 그냥 이삭의 아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요 굉장히 성도들이 추구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하나님과는 잘 연계되고 원수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 가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내가 억제해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죠? 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 그 오라비들이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네 시는 그 원수의 선물을 취할지어다. 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줘가지고 보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볼 것은요 리브가의 가게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여는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 혼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열 수 있을까요? 사단은 모든 매사에 사사건건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가문을 멸문지하 만들어버리고 아들을 죽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부터 들어가야 되죠. 데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셈의 8대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셈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셈의 8대손이 누구냐면은 데라였습니다. 이 데라가 믿음의 가문에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고 먹고 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나는 지금 우상장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육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우상의 도시, 달의 신을 믿고 있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디였습니까? 니무롯이 만든 그 신이 있는 그곳에서 빼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던 자잖아요. 데라가 아브람과 그러니까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란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나온 이유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알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믿음의 가문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장자를 치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데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또 나홀도 막내 아들 나홀도 그게 하란에 있었던 걸 보면은요 같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거기 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나왔는데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데라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남았고 나홀이 남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부계를 이어가는 부계의 혈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계의 혈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오늘 리브가는 누구였느냐면요.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홀의 친손녀예요. 친손녀.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이 나홀의 가문은요, 나홀의 가문은 딸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요, 딸들을 주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요, 이제 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그 부두엘은 또 이제 그 누굽니까? 사라의 오라비. 부두엘이 지금 저기가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는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더라고요. 아버지의 딸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복 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복 동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는 누구냐면은 부두엘 나홀의 아들의 딸. 그러니까는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죠? 이삭과 사촌. 그러니까는 이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나홀이 또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면은 밀가라는 사람, 하란이 낳은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가 나느냐면은 이제 부두엘이 납니다. 그 부두엘이 나는 거예요. 그 부두엘의 딸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목의 혈통과 북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북의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우시고 또 목의 혈통을 따로 세우고 이 혈통을 그러니까 끊어지는 이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통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나홀 그러면은요, 나홀은 바단 아람에 있었고 하란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어떤 믿음으로 떠나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줄기고, 이 나홀의 줄기는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던데, 근데 이제 부두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는 라반이 누구예요? 야곱의 장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오라비들이 이 동생을 시집을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네 씨는 대적의 그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될 것이다. 축복은 어떤 건지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세요라는 기도 의미가 있고, 너는 그렇게 되라. 너는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나홀의 가문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정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이라는 가정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같아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맥은 가지고 있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를 봐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또 이제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는 사실은 믿음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 믿음의 맥락은 남아있는, 샘족의 그 믿음의 줄기는 남아있는 그런 가문에서 온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두엘이 무슨 우상숭배를 했다. 물론 거기는 달신을 섬기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홀의 성까지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서 거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나홀이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은요, 또 믿음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부두엘이거든요. 부두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믿음의 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보면은요, 리브가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묶여져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원수를 그러니까 이제 제어하는, 원수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굉장한 믿음의 맥맥이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도시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가계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 천만인의 의미가 되는 이 리브가의 그러면 이제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삶의 모습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천만인의 의미가 되어지라고 했고, 그리고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고, 그리고 니시가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는가. 이 리브가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동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도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연결되다 연합하다, 우리 성경의 모든 이름이 나오면 누구하고 그러니까 연관지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지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말씀을 품고 살았던 것을 우리 이 본문과 우리가 뒤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집을 보내면서 오빠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오빠들이 했던 이야기가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창세기 20, 우리가 1장인데 60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시대에 천만인 그러면은요, 그 시대에 그게 천만인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겨우 한 400명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이제 족장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족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인의 의미가 되라는 것은 전 세계의 의미가 되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의미가 되라.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라 그러면은요, 진짜 이 아이의 장래를 걸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무슨 한 놈, 뭐 한 놈,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축복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오라비들은요, 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도 보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해라. 평안을 먼저 빌어라.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그 빈 평안이 니한테 꽃배기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품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20년이 넘어도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삭이 늘 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임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브가에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태를 배웠습니다. 근데 쌍태를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다. 그냥 너 그 쌍둥이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두 아이를요 두 민족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국민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아이들이 지금 복중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갈 아이들이 한 복중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 두 가지 말씀, 오빠들이 했던 축복의 말씀,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빠들의 축복이 없었다면, 오빠들이 말하는 그 축복을 내 말씀으로 내 생명으로 받지 못했다면 20년 동안 아마 또 앞에 있는 여인들처럼 사고 쳤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라비들이 했던 이야기는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넌 반드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해 줬잖아요. 그리고 니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줬잖아요. 20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참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고 두 국민이 네 안에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는 이것을 몇십 년 동안 기다리면 약 40년을 이 말씀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품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번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싹이 나고 물론 금방 싹이 나고 금방 열매 맺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이 역사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말씀은 씨앗입니다. 생명이에요. 말씀은 씨잖아요. 그 말씀은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품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축복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말씀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축복하자고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처녀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랬는데 나는 처녀인데 나는 그러니까 처녀였으니까 결혼 안 한다고 서울을 했으니까 그냥 친정집만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집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막 처음부터 잘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최근 이 몇 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실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0년도 더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제가 어릴 때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못할 때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매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져가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최근에도 저는 요새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그 씨는 그 생명은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를 유산만 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버리고 이건 아닌가 봐 그리고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지 않고 그 말씀을 품고 오늘 리버가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생명이 있음을 또 깨닫고 또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천만인의 의미 리버가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 결단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영적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큰 두 가지의 영적 결단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집 가려고 할 때 자기는 시집 가야 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지금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우물 얘기하면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그러니까 엘리에셀과 지금 리브가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우물에서 만납니다. 교회에서 만납니다. 말씀 앞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우물 지금 해가 지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여인들이 지금 우물을 뜨러 올 것인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물물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게 아구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또 떠가지고 또 아구를 덮고 우리처럼 이렇게 우물이 붕붕붕 솟아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 사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 굉장히 귀한 죽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떠가지고 나한테 우물물 마셔라. 달라 그러면은 그 물을 주는 자가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을 테니까 누군가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물 뜰 때 그 물을 나한테 달라고 해서 나한테 주는 자가 있으면은 그 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고 경배하고 기다렸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총총총총 와가지고요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 좀 나한테 마시라 그랬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마시고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고 넉넉하게 마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누군가가 가리고 뺏는 사람이 있으면 풍성하게 마시라. 네 가족도 마시고 다 마시라. 내가 타줄게. 우리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리브가가 그 역사를 한 거예요. 이 우물을 뚫어와가지고 지금 물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이게 아니라 당신도 마시소서. 당신의 약대들도 지금 이 광야 길을 오면서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다 먹이시옵소서. 이 리브가는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나홀의 아내 밀가의 딸, 나홀과 밀가의 딸 리브가입니다. 우리 집에는 약대도 잘대도 있고 당신 잘대도 있으니까 여기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시옵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거 이 정도 돼야 될 것이 아니니까, 그죠? 이 정도 한 거잖아. 우리 집으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너희가 소문 듣는 대로 그렇잖아요. 형제들이니까 사촌지간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이방에서 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친족의 그런 딸을 데리고 오라 했다. 근데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여인을 만났다. 그러니까는 이 딸을 달라. 그러니까는 엄마랑 오라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이 여기 있으니까 물어봐라.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비들이 엄마가 뭐랍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시집을 보내? 한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시간을 좀 주면 그래도 우리 딸에게 좀 예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내겠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뭡니까? 아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이 순직하게 만나는데 이 형통한 길을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열흘 동안 여기서 기다리면서 내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하러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즉시 갈 거다. 그러니까는 뭐랍니까? 이 오라비와 엄마가 그러니까는 딸이 다 컸으니까 딸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그한테 물어봐라. 그가 간다 그러면은
당장 데리고 가라.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었습니다. 열을 기다렸다 갈래? 뭐 성경에는 열을 기다렸다 갈래 이러지만 안 나와 있지만 갈래? 그랬더니 당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나서버렸습니다. 이게 길이라고 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회는 따라 나서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나 안 따라간다 그랬으면은요, 이삭의 아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왜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근데 즉시 따라갔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었다고 생각하니까는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길에 어마어마한 형통의 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24절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갈 때요, 이 엘리에셀이 어마어마한 은금 패물과 그런 의복과 뭐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그 결혼할 때 주는 거, 또 우리 혼수를 어마어마한 혼수를 받고 좋은 혼수를 받고요 시집을 갑니다, 여러분. 엄마에게는 오라비들에게까지도 혼수를 해요. 우리나라 저기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딸 데려가면서 뭐 친정엄마 아버지 뭐 그냥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다 이렇게 혼수 주잖아, 그죠? 오늘 이 가문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다면은요, 막 가지가지 좋은 거를 다 실려 보내가지고 혼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데려갔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는 그 동생에게 오라비들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는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받고요, 이 축복을 가슴에 품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기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네 안에 있다. 두 민족이 나눌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것을 40년 이상 이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 이삭이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이 장자권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반드시 살아계실 때 큰아들 장자에게 이양시키고 이제 이제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장자권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장자나 차자나 뭐 이제 유산 상속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누고, 근데 옛날에는 장자는 반드시 꽃배기였습니다. 차자한테는 하나가 이거 할 돈 안 줘도 장자한테 몽땅 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장자가 굉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보다 항상 2배입니다. 땅도 2배, 재산도 2배, 모든 것이 2배예요. 장자가 굉장히, 장자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항상 에스를 좋아했습니다. 에스를. 그러니까 이삭은 별로 그런 어떤 개념 없이 내가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내 장자권을 이 장남한테 물려줘야지. 그래서 어느 날 장자를 불렀습니다. 에스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지금 곧 이제 갈 것 같다. 그러니까는 너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나로 맛있게 먹게 만들어라. 내 마음이 촉하게 풍성하게 내가 네가 가지고 온 거 먹고 내가 너를 장자권을, 복을 내가 나한테 이양해 주겠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에스가 저 들에 이제 짐승 잡으러 가고 나서 얼른 가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가가지고 아빠가 이래 얘기했으니까 너 빨리 너 지금 짐승떼한테 가가지고 빨리 지금 수영 한 마리 잡아와.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고기 먹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그랬으니까 형아가 받을 그 장자권 네가 받아야 돼. 그랬더니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축복은 고사고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 치러요. 근데 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라 엄마가 사기꾼이에요, 지금요. 엄마가 아들 죄짓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으로 뭘 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잖아요.
두 국민이 나눌 것이라는 것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장자가 차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장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장자권이, 여러분 우리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이 범죄하고 나서 두 번째 피조물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어떻게, 별미를 통해서 장자권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이 별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맨날 여러분 별미를 가지고 오세요, 돈 많이 가지고 오세요, 이게 별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별미의 축복 가지고, 별미를 가져오시면 강단에서 두 손 높이 들어서 축복해 주시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별미가 아니라 여기서 별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 잡아와라. 그래서 고기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고기 만들어가지고 음식 만들어가 나한테 먹게 해라. 그리고 엄마도 야곱한테 말했으니까 빨리 짐승 떼가 가지고 수양 가지고 한 마리 아주 좋은 놈으로 해가지고 맛있는 놈으로 해가지고 빨리 가져와라. 짐승을 잡는 것이 별미입니다. 짐승이 뭐냐고요? 우리 안에 짐승, 사단을 잡는 게 별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별미예요. 내가 사단을 죽이는 놈, 사단을 이기는 놈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하고 상관이 없는 내가 사단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 사단의, 그러니까 천사가 받을 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별미를 통해 가지고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십자가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별미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단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들어와 있던 이 원수를 잡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가져와서 강단에 바치는 게 별미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원수를 쫓아내고 내 가문에서 원수를 쫓아내고 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이게 하나님 앞에 별미라니까. 이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미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 하는 것입니까? 원수 쫓아내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쫓아오시면 어둠 쫓아내는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맨날 어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 그러니까 죄를 들어고 귀신이 속살거리는 거, 이거 쫓아내는 일 하잖아요. 이거 날마다 별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거 주시옵소서, 이게 별미가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별미를 드려야지만 실제적으로 장자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장자권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별미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별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요. 그 별미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천만인의 복이요, 이 별미를 드린 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장자권이 에스가 받은 모든 축복이 몽땅 야곱에게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요. 범죄 아래 있었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사상과 감정과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냈더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별미의 축복권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이 절대절명의, 이게 사단에게 넘어갈 이 축복을, 그 축복을 가지고 인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사단의 것을 우리에게, 사단에게 넘어갈 그 축복을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물리치는 것만큼 사단이 가져갈 그 축복을 우리에게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고요.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요, 내 안에 있는 두 민족 두 국민 원수를 몰아내고 작은 자 뒤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게 만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이 땅에서 장자로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천만인의 의미로 원수의 머리를, 성문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바로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모습이 바로 리브가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리브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리브가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를 내가 물리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결단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리브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원수의 일들을 멸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